제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제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퇴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제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 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신명기 24장, 25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신명기 24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신명기 24장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드러내야 되는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신앙은 예배당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앙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법입니다. 기도 시간보다 예배 시간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신명기 24장이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나오고 빚 문제, 품상 문제,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신앙과 상관없는 생활 규칙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를 오늘 3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요, 갑자기 이혼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을 쉽게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문제였어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억지 이유를 만들어서, 간단한 이유를 만들어서 이혼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 자체를 장려하신 것이 아니라 이혼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법을,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하면 첫 번째 남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왜 이런 규정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결혼을 마치 이 물건처럼 교환하던 시대였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다시 마음이 바뀌면 데려오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관계를 너무 쉽게 시작하고 너무 쉽게 끊습니다. 사람 관계도 너무나 쉽게 시작하고 쉽게 끊고, 교회도 쉽게 옮기고, 사람도 쉽게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쉽게 다루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관계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관계를 가볍게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약한 자를 억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을 가만히 보면 이 대부분이 약자를 보호하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전쟁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복지죠, 복지. 그리고 맷돌을 담보로 잡지 말라. 사람을 납치하지 말라. 품삯을 미루지 말라. 이 모든 규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특히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궁핍하고 가난한 품꾼을 제압하지 말라. 그리고 해지기 전에 품삯을 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돈을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라는 말은 뭐냐면 오늘말로 하면 노동을 착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카페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알바비 떼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 서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대상이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나그네, 객된 사람 이렇게 언급하는 대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하는 사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힘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진짜 신앙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고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성경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흠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선명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마지막 부분에 좀 굉장히 이렇게 동화 같은 이야기가 규정이 나옵니다. 밭에서 추수할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를 다 털지 말라. 포도를 다 따지 말라. 왜냐면 그건 누구 거야?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은 더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받는 사람의 자존심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받아야 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나눠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여유를 두고 곡식을 다 추수하지 않고 모퉁이를 남겨둠으로써 이 모퉁이에 가난한 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까지 생각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이 본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명령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 신명기에 굉장히 반복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애굽을 기억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노예였고 너희들도 억압받았었고 너희들도 힘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도 여전히 힘이 없고 그들도 여전히 노예였고 그들도 여전히 억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비참한 시기를 아는 너희들이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줘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더 가지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 24장은 너무나 선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할 때, 예배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약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선명하게 기억하며 살아라.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는 사람을 품으셨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셨고, 죄인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관계를 책임지며 약자를 보호하며 받은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약자를 사랑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자를 외면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돕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인간관계, 또 약자들 내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품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전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전쟁이 평화의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끝나게 하시고, 또 억압받는, 소외받는, 외면받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얻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